반갑습니다. 오늘은 예레미야 4장 말씀을 나눌게요. 19절 말씀입니다. 슬프고 아프다. 내 마음속이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여 잠잠할 수 없으니 이는 나의 심령의 나팔 소리와 전쟁의 경보를 들음이로다. 패망의 패망이 연속하여 온 땅이 탈취를 당하니 나의 장막과 휘장은 갑자기 파멸되더라. 내가 저 깃발을 보며 나팔 소리 듣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도다. 고통하는 힘을 키워야 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레미야 4장에서는 선지자 예레미야가 조국의 미래를 바라보며 탄식하고 있죠. 아마 오늘날 우리 교회에 필요한 마음들이 바로 이 마음이 아니겠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임박한 절망의 시간을 앞당겨 경험할 뿐 아니라 도래하는 비극의 절규들을 고통스럽게 듣고 있는 그러한 예언자의 모습을 보여주죠. 예언가의 불행이 뭘까요? 앞으로 벌어질 일을 내가 보고 듣잖아. 일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청력과 또 시력과는 다른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을 내가 보고 있기 때문에 그 미래를 생각하며 오늘을 바라보면 그죠?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 지금 그게 바로 이 예레미야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민족을 위해서 고통한다라는 것이 무엇인지 진정으로 알았던 예언자가 바로 예레미야죠. 예레미야 예언자들 가운데서 가장 오랫동안 유다 역사의 경랑기라 그러잖아요. 바로 몰락 전야까지 사역을 한 사람이 앞으로 다가올 흉흉한 구름이 정말 폭풍 전야처럼 아, 이 시대를 향해서 다가오고 있는 모습을 누가 예레미야는 보고 있다라는 거죠. 점점 현실로 다가오는 이 불행 속에서 예레미야의 선택이 무엇일까? 아, 하나님의 마음을 백성들에게 전하는 거죠. 그게 예레미야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정말 구구절절히 그죠? 이 예레미야의 심정을 우리가 다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아주 절박하고 아주 비통하고 아주 비장하며 그 속에 너무나 외롭고 고독한 그죠? 그러한 선지자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죠. 말 그대로 경량의 시대를 산 예언자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상처 입은 치유자의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가끔 생각해 봐요. 제가 만약에 예레미야 시대에 하나님의 어떤 설교자로 만약에 하나님이 저를 세우셨다면 저는 과연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어떻게 세상을 어, 대하면서 제가 살아가야 할까? 예레미야 같은 모습이었을까? 아니면 예레미야 시대에는 여러분 거짓 다음 시간에 나누겠지만 거짓 선지자들이 얼마나 많이 판을 쳤어요. 예레미야 28장에 가면 하나냐라고 하는 아주 무식한 거짓 선지자가 있었잖아요. 70년 유배를 2년이라고 속이기도 하고 하나님은 보내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보냈다고 얘기를 하고 참 그런 시대를 예레미야가 살아가면서 혼자 올바른 소리를 해야 한다라는 거. 하나님의 나팔수가 돼서 미래에 벌어질 일이 내 눈에 보이기 때문에 지금 그것을 알지 못하는 그러면서 창녀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민족과 백성들을 향해서 선포하는 한마디 한마디의 말이 사실은 얼마나 큰 도전이고 또 얼마나 큰 위기의식을 가지고 이 예레미야가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이 예레미야를 이해할 때는 사실은 이러한 예레미야가 처한 상황들, 그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시력, 영적인 청력, 이 모든 것들을 실은 감안해서 그의 메시지 하나하나 속에서 사실은 하나님의 마음, 또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좀 이해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 아닐까.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예레미야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사실은 고통을 목격하게 되는 것이죠. 왜? 예언자들의 고통과 절규는 사실상 그 배후에 고통하시고 절규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그래서 이 요즘 교수도 그런 말을 하는 거죠. 지금 우리가 이 예레미야를 통해 보아야 할 것은
고통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고통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이다라는 거죠. 고통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저는 사실 이 말이 저에게 있어서 아주 오랜 동안 생각을 하게 한 그런 이제 말인데, 우리는 성경에 대해서 여러분, 이제 성경을 이해할 때 전통적인 조직 신학에서 말하고 있는 비공유적인 속성, 다시 말하면 인간과 공유할 수 없는 하나님만의 독특한 속성에 대해서 많이 이해하고, 그것을 많이 우리가 사실은 이렇게 일종의 신앙적인 정보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어요. 예를 들어 하나님의 자존성, 불변성, 무한성, 단일성, 그리고 공유적인 속성에서도 우리에게 잘 알려진 하나님의 정의, 사랑, 지혜, 진리, 선한, 거룩한, 이런 개념적 인식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이해하거든요. 이게 틀렸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런 개념들을 벽돌로 삼아서 하나님의 모습을 구축할 수는 분명히 있어. 그죠? 근데 이러한 신앙의 한계는 뭐냐? 그건 지적인 거라는 거지. 그 여기서 간과하지 말아야 할, 진짜 우리가 연구해야 할 게 뭐냐, 집중해야 할 게 뭐냐, 사실은 성경 자체의 흐름에 따라서 서술되고 이해되고 묘사되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한다. 그걸 저는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 살과 피를 지니고 있는 인간의 언어를 통해서 되살아나고 있는 살과 피를 소유하신 실질적인 하나님의 모습, 이런 표현을 하거든요. 정말 멋진 표현이라고 봐요. 달리 표현해 보면 하나님의 파토스, 더 나아가면 하나님의 에토스까지 나아가는 거죠. 그 우리가 그 뭐죠? 대화에 관련된, 뭐 여러분들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사람을, 이제 사람과 사람이 토론을 할 때, 어, 이제 중요하게 여기는 게 우리가 잘 아는 세 가지의 토론 방식이 있잖아요. 그죠? 그 중에 하나 첫 번째가 로고스죠. 사람과 대화를 할 때 여러분, 좀 논리적인 논리성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논리성이. 잠시만요. 우리가 누군가를 설득하려면 세 가지 요소가 사실은 필요한데,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로고스, 두 번째가 파토스, 마지막에 에토스죠. 로고스는 뭐냐? 우리가 사람과 대화를 나누고 사람을 설득하려면 그 속에 논리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죠? 기승전결이 있어야 되는 거죠. 왜 저분이 저런 결론을 내리실 수밖에 없을까? 이것이 서론본론 결론에 의해서, 그죠? 정확하게 사실은 이야기가 될 때 되게 논리적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논리 있는 글은 사람에 대한 설득력이 있어요. 근데 그게 전부냐? 그건 분명히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이보다 중요한 게 뭐냐? 파토스라는 거죠. 그 사람에게 열정, 격정이 느껴져야 한다는 거죠. 똑같은 이야기를 내가 그냥 국어책 읽듯이 말을 하느냐, 아니면 그 속에 내 열정, 내 마음, 내 파토스를 담아서 이야기를 하느냐에 따라 그 상대가 설득되기도 하고 사실은 건조하게 들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예전에 노무현 대통령이 잘했던 것은 그 속에 격정이 있었잖아요. 그죠? 김대중 대통령 같은 경우도 격정이 있잖아요. 이렇게 말을 할 때 이렇게 보면. 그럴 때 사람들은 설득이 된다라는 거죠. 물론 이보다 더 큰 건 뭐냐? 에토스, 즉 그 사람에 대한 신뢰. 신뢰 관계가 사실은 맺어지지 않으면 무엇을 말해도 상대가 내 말을 듣고 설득이 되겠어요? 그런데 이 신뢰 단계까지 나아가는 데 있어서 실은 이 로고스와 파토스가 얼마나 중요하냐, 얼마나 논리적이고 얼마나 그 속에 가슴을 담고 이야기를 하느냐. 이 두 가지가 잘 상대에게 전달이 되어질 때 이것이 반복되면서 상대에 대한 신뢰가 쌓여가는 것이고, 그 쌓여 있는 신뢰가 더 파토스가, 더 로고스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 있는 모습이 되는 거잖아요. 그 지금 이 장면에서 그 예레미야가 눈물의 선지자로서의 인생을 살아가는 모습 속에서 우리가 정말 봐야 할 게 뭐냐? 이런 질문을 던져보면 그 속에는
고통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고통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라는 거죠. 그죠? 이걸 감동적으로 묘사한 게 뭐예요? 누가복음 15장 탕자의 비유 아니에요. 아버지의 죽음을 바라며 유산을 상속받고 떠나버렸어. 비통해 하시는 아버지. 그 아버지는 하염없이 기다리죠. 하염없이 기다리죠.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파토스라. 그리고 이 하나님의 파토스를 경험하기 시작할 때 우리 하나님의 에토스, 즉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쌓여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저는 가능한 하나님의 은혜 주셨어. 지성적인 신비주의자가 돼야 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신비주의는 하나님의 영역이야. 하나님과 나 사이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을, 이론적인 하나님, 아까 얘기한 비공유적인 속성이든 공유적인 속성이든 간에 이것이 이론적으로 내 머릿속에 가득한 머릿속의 하나님이 아니라 일상 가운데서 우리의 인격으로 우리가 만나는 하나님. 그죠? 마치 우리가 부모가 되면 내가 자식을 이길 수 없구나. 그죠? 내가 자식을 이길 수 없구나. 그러면 그때 여러분 하나님이 떠오르지 않아요? 야, 하나님이 나를 이기지 않으시려고 하는구나. 그때 하나님에 대한 에토스, 신뢰가 쌓여가. 로봇을 나중에 논리하게 되잖아. 그죠? 논리학의 시초죠. 로봇은.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살아가고 있느냐. 이런 생각을 해요. 한 걸음 더 나아간다고 가보면, 자, 고통할 수 있는 힘.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그럴 때 있잖아요. 내 가슴이 너무 세상을 향해 냉랭해. 죽어가는 영혼을 바라보면서 내 가슴이 냉랭해. 슬퍼하는 힘이 내 안에 없어. 고통할 수 있는 능력이 내 안에 없어. 이런 걸 느낄 때 있죠. 사람이 너무 힘들게 살아오고, 그죠? 사람이 너무, 뭐랄까, 세상에 대해서는 비관적인 생각을 많이 하게 되면 마음의 문을 닫잖아. 우리는 절대 죽는 순간까지 그러면 안 되겠죠. 그럴 때마다 우리가 정말 구해야 할 게 뭘까? 하나님의 마음이죠. 그죠? 하나님의 마음이 예레미야의 가슴 속에 있었기에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시대를 그 시대에 하나님이 들리시는 음성을 따라서 메시지를 선포하고 자신도 평생 죽는 그 순간까지 스스로 멍에를 짊어진 삶을 누가 예레미야가 살아가자.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그런 삶을 살아가기 시작할 때 비로소 내 안에 무엇? 고통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내 안에서 커지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체력을 키울 때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신체가 감당할 수 있는 임계점까지 고통을 끌어올려. 이 근육이라고 하는 것, 찢어져서 그 틈을 뭐 메워가지고 자가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폐활량이 언제 좋아질까요? 가슴이 뻐근할 때까지 내 심장이 박동을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근력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근육을 타는 듯이 고통이 지나간 다음에 근력이 늘어나는 거. 고통스러운 지점을 돌파하기 직전, 그 몸은 편안할지 몰라. 하지만 늘지는 않아. 근데 여러분, 정신도 마찬가지라. 똑같은 이론이 정신에도 적용이 돼요, 여러분. 인간의 정신도 여러분, 고통과 시련을 통해 성장하는 거죠. 고통과 시련을 통해서 내 이 정신적인 폐활량이 커지고요. 마음의 근력도 늘어나는 거. 인생에 많은 고통을 겪은 분들을 보면 여러분, 웬만한 삶의 상황에서 별로 요동하지 않아. 왜? 내 안에 이미 그런 고통의 시간들, 그 고통을 통해서 생각하는 훈련들, 견뎌가는 에너지, 이 모든 것들을 내 안에서 삶을 통해 내가 끊임없이 경험을 해 사실 왔기 때문에 제가 전에 우리 아이들 들어오신 분도 계시겠지만 요즘에 우리 아이들이 가장 부족한 게 뭘까? 우리 미래 세대에 우리랑 시대가 다르잖아. 우리는
자유를 얻기 위해서 투쟁하며 인생을 살아온 시대라면 우리의 아이들은 잃어버린 자유를 경험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빼앗긴 자유를 경험하면서 물론 고통하는 시 너무너무 짧게 끝났지만 계엄이. 그죠? 우리는 자유를 쟁취하기 위해서 우리 아이들은 잃어버린 자유를 다시 찾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 싸우는 형국이잖아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저는 했던 제 생각이 얘기가 떠오른 거예요. 제가 예전에 아이들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야, 요즘 아이들이 필요한 게 뭘까? 역경지수다. 역경지수를 높여줘야 된다. 위대 사회에서는 절기 때나 되면 아이들을 이주고 밖에 나가서 진짜 광야 체험을 하게 하잖아요. 방학 때는 의무적으로 외국에 내보내잖아요. 그죠? 세상을 보라는 거죠. 그리고 그런 체험적인 문화들이 엄청 많잖아. 이게 다 옳다. 이 말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야. 우리가 부모로서 내가 경험한 고통들을 아이들이 경험하지 않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아이들을 품고 살아가. 또 아이도 많지가 않으니까 하나둘밖에 안 되니까 더 그렇죠. 근데 결국 이게 훗날 아이들에게 도움이 될까? 이걸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지. 이거를. 오히려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을 때 이 어려운 난관들을 아이들이 어떻게 헤쳐나가게 도와주어야 되는가. 왜? 그래서 그 고통을 감당하신 능력을 본인이 키워야 되잖아요. 그죠? 저희들은 이미 여러분 살 만큼 살았어요. 고통도 당할 만큼 다 당해왔어. 앞으로 남은 고통, 물론 어려움이 많이 있을지 모르지만 견뎌나갈 수 있는 항체도 있어요. 우리 안에 이미. 하지만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자녀들. 예, 말씀을 정돈합니다. 저는 예레미야 이 4장에서 예레미야를 주목하게 돼요. 왜? 예레미야의 자기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거든요. 근데 예레미야의 모습이 너무나 현 상황 속에서 고통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 모습 속에서 우리가 봐야 할 것은 바로 고통할 수 있는 능력과 슬퍼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을 목격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고통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키워갈 때 진짜 내가 고통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내 안에서 자라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이게 세상에 대한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태도이자 동반 성장을 이룰 수 있는 중요한 키워드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